이만희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치유되며 또 육이 강건해지는 아버지 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지도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9월 첫 번째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으로 채우시사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굳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하루 특별히 아버지 주일 앞에 아버지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예배한 모든 순서성 주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한 저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고
한 가지 예시로 주셔서 도와해 주시며 오늘도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열감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 원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대로 행하면서 고집으로 살아갈 때로만 싸우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과 행실에 하나님께 영광을 완성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파함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을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주 앞에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시려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 입술로 행동으로 모든 계획으로 세워진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0장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사관나에 있는 LG 또 현대자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우리 병든 이웃들 그리고 월요일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 노상희 권사님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9일 날 있을 또 성과 안수집사님의 장례 일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서가 부딪히고 또 남북이 부딪히는 그런 것은 통일이 답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 복을 증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지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성사람들을 잡아주시고 곳곳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오전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과 고통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들이 불쌍히
주사 너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고쳐주시며 건강하고 해롭게 아름답게 살뿐하니라. 주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신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딸의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로 삼아주시고 앞에는 모든 장일 정도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복되고 내롭게 하시고 노아의 8식같이 노아의 반듯한 8식같이 구원의 감격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주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복을 주라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메시저가 되게 하셔서 간혹 고난받는 모든 선전도 골반을 축복의 통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는 복을 주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족을 믿어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된 가정의 가운데서 위태위태한 아버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에서 아버지와 전쟁이 동안을 함께하는 아버지 영광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쌓이는 그런 여러 유혹 가운데 있고 아버지 미국과의 함께하는 무역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셔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더욱더 건강한 나라 무슨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통일을 주셔서 세계문화의 꿈을 위한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제도적으로 복되는 성사하겠습니다.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피난을 진정하는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아름다운 속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건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8시 같은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임마누엘 세우셨사온 중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계만방의 보물 증가하고 이 역사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사오니 다 염려 걱정 주님 앞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어머님을 또 슬픔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저들의 또한 남아있는 장례일정도 주장하셔서 은혜로운 장례일정 유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각양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저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조지아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경각심을 주시고 기도로 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긍휼해 주시고 위태위태한 가운데 지금도 지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되면 벌써 없어질 그런 멸망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6.25 사변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제 어려운 지금까지도 건져주신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제압되셔서 복음 전하는 성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33절 4절까지 연결해서 읽고 그 다음에 쭉 띄어서 33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장 48절부터 33장 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먼저 48절을 읽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나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띄어서 27절과 29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4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415장.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오며 드린 자들이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생명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물질로 궁핍밥 먹게 하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월요일날 노동절 9시 한 20분경에 노상민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장례 일정이 전 일정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9월 19일 날 또 다음 주에 또 광고 되겠지만 9월 19일 또 서성욱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라기보다도 정확하면은 메모리얼 서비스 추모 예배가 되는 경우 되겠습니다. 7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지만 9월 10일 날 장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유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앞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어요. 여러분이 오나 제가 또 이렇게 전화기로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달았습니다. 앞에 24시간 다 감찰합니다. 어디 달았는지 보시면 바깥에 달았어요. 안에는 없어요. 바깥에 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라가는 또 레일에 니스를 칠해가지고 매끄럽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더 덧붙여 칠해야 되겠어요. 감리사가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이 정비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감사드리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열심으로 이런 교회에 참여하셔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 행복한 자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이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참 행복하도다. 오 이스라엘.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 택함받은 오 이스라엘.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본문 그대로 히브리 말을 원어로 해서 여기에 새겨보면 오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분은 너의 도움의 방패시며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거짓 복종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29절에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 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는 아까 이제 앞쪽에 읽은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저희 파노라믹 뷰로 다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긴 하지만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을 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겠지만 내가 분노해서 그 반석으로 그 바위를 쳤다. 참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좀 봐주시지. 40일 동안 큰 가진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그 산에서 죽으리라. 얼마나 좀 슬픕니까? 그래서 자기도 눈물이 흘렀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 눈물은 안 나더라만 나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을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후세들에게 교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가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듀테로노미스라고 하는 것은 세컨 토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신명기는 뭐냐면 마귀가 가장 성경 중에서 싫어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에 대적하신 말씀이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리라. 그러면서 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것도 쓰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을 때 여기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신명기를 인용하셨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해요. 마귀가. 그리고 신명기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세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굵은 대목으로 좀 소개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순종과 축복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유일성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의 마음과 뜻과 성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새로운 시작이 너희들이 펼쳐질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6번째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욱 훌륭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40년 동안 지내면서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등이 따뜻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네가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민족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불러주셨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베푸시느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을 돌아보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났을 때 그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열흘, 또 20일, 30일, 아마 30일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급기야는 아론에게 와서 모세는 이제 이 정도로 금식하고 있었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죽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섬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결국 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상은 뭐냐면 아피스상이에요. 아피스. 애굽에서 그들이 흔히 봤던 아피스상. 지금 아피스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월가에 있습니다. 송아지. 그래서 월가에 있는 송아지 보면 송아지가 아니죠. 황소죠. 거기에 그저 발에다가 키스하고 복비로 가져가서 발이 달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애굽의 신입니다. 아피스 신, 황소의 신, 권능의 신, 그리고 추수의 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때 그 항암으로는요,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나체 춤을 출 거예요. 황금 송아지상을 앞에 놓고 그들이 나체 춤을 췄어요. 그것이 하나의 제의예요, 제의. 그들이 어떤 제사입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 아피스상을 만들고 거기서 나체로 춤을 추면서 복을 달라고 황소가 무슨 복을 줘요. 황금에 다이아몬드 소도 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진노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들그들그 속을 썩이는 저 인간들 구제불능입니다. 저들 다 그냥 싹 제거해 주시고 저로 새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저들이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놈들은 매장할 땅이 없어서 저 광야에 끌어내서 매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방패막을 쌓아가지고 먹고 연명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는 이만큼 백성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을 썩였습니다. 얼마나 썩였어요. 그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사랑,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그런 큰 지도자로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나는 지금 비록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들어가서 잘 살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모세는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는 후회의 눈물, 그다가 하나는 참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29절에 그런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부르신 성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요라고 하는 것을 성도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왜 그렇게 행복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민입니다.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이들을 생각할 때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직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그대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지도력도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예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눈치 보고 삽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매맞을 정도가 아닐 정도만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하에 사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사상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자들이 보면 한국에서 보면 감탄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죽을 똥 싸고 일합니까? 대충 해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특별히 일용직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 보면 혀를 찬다고 하게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벽돌을 지고 합니까? 몇 장만 가지고 하지. 저 동물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그랬을 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그 자체가 너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교육이 남아서 옛날에 초등학교라고 지금 바뀌었죠. 국민학교로 말했잖아요. 국민학교. 일제 잔재. 국민학교에서는 그 호남을 시로 같은 교실에 출석부에 보면 막 90번까지 있잖아요. 90번.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부르면 입도 아프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번호로 사람을 규제하는 겁니다. 제품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상속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어떤지 우리는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감이 안 잡히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 권세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더블 브레싱. 세상 사람들은 헬프 브레싱.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았어요.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수목이 우거지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물품을 받고 다 모든 혜택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고만. 그러나 사실 괄호 속에 죽으면 고만입니까? 죽으면 지옥이죠. 지옥. 이것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배가의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권세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무기와 모든 것이 다 참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강력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찬양과 군익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프라이드. 믿는 자의 프라이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엑수시아, 파워, 오소리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여러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집안이 쨍쨍하지 못해요.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에서 쫓겨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에 세 가지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의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하는 애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한다. 그냥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화롭게 살았던 사람을 만나면 솔로몬 이상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크게 힘쓸 거 없어요. 아버지 덕에 아버지 덕에 큰 총수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솔로몬은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둬서 배웠지요, 입었지요, 누렸지요. 심지어는 수천의 궁녀와 함께 살았죠. 파티를 그렇게 그렇게 파티한 임금이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누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누려봤다. 지식도 누려봤고 명예도 누려봤고 쾌락도 누려봤고 다 누려봤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 세상의 그 정도도 다 지나가네.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소화제와 같아요. 마약과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만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주님이 주신 특권 때문에 특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정죄함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미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이. 칭의.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불의하다고 불의를 받아서 결국엔 그들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림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왕족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첫 거는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치시지 않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해받은 그것만은 하나님께 넘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쳤을 때 치지 않은 곳,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인방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곳,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원하셨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은 특권의식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건졌다는 겁니다. 구원은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질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삶의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보여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배가 고파할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생각날 때는 또 미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사건은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건져주실 뿐 아니라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특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구원 얻은 백성이요 성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라는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 속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더 잘나서 커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은 결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건질 수가 없어요. 또 너희들은 이게 결집력이기 때문에 반란도 잘 못 익혀요. 다 반란이니까 밑사람 죽이면 그냥 다 수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생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됐던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라. 없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딨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것을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전투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라고 했습니다. 유람선. 크루즈십은 항상 거기서 먹고 노는 것이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일세가 아닙니까? 그러나 군함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함은 항상 경계태세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오직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아신 대로 마틴 루터는 그 엄청난 지금도 교황청 세력이 엄청납니다만 그 당시 중세 때는 교황청 세력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것을 다 흔들고 왕을 세우기도 패하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황청과 맞서 싸울 때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문회로 불려가게 될 때 그 보름스 국회의 그 귀화장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일설지라도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은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을 지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겼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할 싸움에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있거든.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시소 게임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이긴 싸움. 얼마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장부심으로 거기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방어하는 방패도 있고 공격하는 무기도 있어요. 그런데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새겼던 대로 4장 12절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사람 운동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것 곧 성령의 것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보다 강합니다.
흔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말하면요. 우리는 5예요. 5. 그 다음에 마귀는 6이에요. 하나님은 7이에요. 근데 5가 6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5가 6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세 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6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자기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여러분께서 베풀으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비하셨다고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산에서 수양을 준비할 때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수양을 준비해서 걸리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고 또 건지시리라. 또 우리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만 의뢰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읽는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있는지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을 소개하면 사기꾼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기 월마트 앞에 가도 사기꾼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기 가면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사기꾼이에요. 가짜를 자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서 여러분 자신이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항상 오만 인상을 다 뒤집으시고 한숨을 내리시고 이루시고 탄식하고 말끝마다 욕하고 인생을 다 비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임마누엘 교회 하는 사람 다 그렇대요.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상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쁠 때가 언제요? 웃을 때 가장 이쁜 거예요. 웃을 때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호박 같은 사람도 웃으면 이뻐요. 그러나 장미꽃 같은 사람도 찡그리면 아주 추악해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리라 우리 그리스찬들은 삼보가 있어야 돼요. 삼보. 기뻐, 예뻐, 바빠. 기뻐, 예뻐, 바빠.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찡그리면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막말하면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추악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설교 다 잊어버려도 삼보를 기억하세요. 예뻐, 기뻐, 바빠. 얼마나 바빠야 괜찮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생업도 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세상 사람 바빠야 되잖아요. 바빠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바쁘게 살아봐요. 건강이 회복돼요. 기쁘게 살아봐요. 건강이
회복돼요. 예쁘게 살아봐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돼요. 3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것을 권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럼 뭐랄까? 너나 믿어라. 너처럼 그렇게 그냥 인상 쓰고 탄식하고 돈 없으면 돈 걱정, 아프면 건강 걱정, 세상 소리 하는 걱정 다 하고 네가 너와 나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안 된다. 안 된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탁월하게 살아야 됩니다. 탁월하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그것이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중에 사는 것 같이 편하게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모이를 쪼는 그렇죠. 공중의 새가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생활에 염려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참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분은 있다면 회개됩니다. 돈이 없는 거 불편합니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때 불편합니다. 그 세상 사람이 가는 곳에 나 가지 못하는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렇게 고민한다면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나 배운 거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지 말는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신 안식처도 우리에게 말해 주셨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죽음조차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이 바다처럼 넘치고 기쁨이 샘솟듯 넘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을 항상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민족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을 부가하며 누리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깃들이는 놀라운 증거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연약한 육신에 몸을 얹고 기도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해서 고침받아야 될 신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만주에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돌아가도 뛰어가도 건비치 않도록 생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주여 오르만주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삶의 지장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할 것들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사오매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들을 다 어루만져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 충성하는 특권을 받은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는 진정한 행복자로다. 행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자의 증거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행복자의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